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며 주님의 교회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지체된 자들로 세우사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새로운 지체로 모여 싸우니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로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녹아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제35번 시편 8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제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은혜가 풍성하시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안위하시며 이렇게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복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소명을 잘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도우시사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이 조급함과 교만함으로 물들어올 때 매사에 주님의 뜻하심을 깨닫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오직 나의 편리를 위해 다른 이들의 부족함만을 탓하며 정죄치 않도록 은혜와 긍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이곳에 자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담대히 주님만 바라며 저희의 허물을 고백할 때에 위로하여 주셔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떨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씀을 행하는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희 마음에 믿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예배자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도리와 말씀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저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삶 속에서의 상황이나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거나 힘듦을 느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최우선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과 모든 곳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의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접수되어 있는 모든 후보들이 오직 주님 뜻에 합당하게 판단되어 선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간구 속에서 내비쳐지는 개인의 생각보다는 오직 하나님이 섭리하심에 따라 행하여지는 절차 속에서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섬김과 봉사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일 교사들 그리고 김정성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감사로 기도하러 순종할 때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샘솟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사 범서에 형통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뜻과 세상에 세워나가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중에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상심한 영혼들을 온유하신 주님의 손길로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헤아리시어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백강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강력한 영역으로 더하시사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린 영혼이 위로가 되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사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천천히 잘 맞춰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함께 읽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1부 때도 그랬는데요. 주일은 돌아서면 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뵙는 것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돌아서면 주일인 것 같은데 막상 뵈면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 헌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 그 배경은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던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함이 13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부가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이 헌금함은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들어오다가 왼쪽에 이렇게 넣게 되는데 당시의 헌금함은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궁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주둥이는 넓고 이 속은 좁은,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쫙 들리는 그러한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 헌금함은 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소리가 아마 명쾌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요, 그 헌금함 옆에 사람이 있어서 돈을 낼 때마다 얼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요즘 상식으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과부가 헌금하던 배경은 헌금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아멘. 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보시려고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호기심에 보는 게 아니라요, 자세히 조사하듯이 수색하듯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조사하듯이 수색하듯이 자세히 보기 위해 헌금함 곁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요? 과부가 두렙돈의 헌금을 딱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3절을 보시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여러분, 과부가 얼마를 넣었길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를 넣었죠? 아시는 거잖아요. 말씀해 보시죠. 얼마 넣었습니까? 맞습니다. 2렙돈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2렙돈이라는 돈, 요즘으로 따지면, 아니 당시의 기준으로도 이 2렙돈은 얼마나 되는 돈인지 아십니까?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2렙돈은 15분 동안 일한 보수라고 합니다. 15일치도 아니고 15시간도 아니고 15분 정도 일하고 받을 수 있는 보수가 이 2렙돈이라는 것이죠. 뭐 굳이 따지지 않아도 매우 적은 헌금을 이 과부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과부가 낸 그 동전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동전 중에 가장 낮은 단위의 동전이어서 그 동전을 뭐라고 불렀냐면 과부의 돈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즉, 이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그 2렙돈은 매우 적디 적은 금액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적은 돈을 헌금함에 넣는 그녀를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그가 많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많이 넣었도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정성을 다해서 넣었도다, 열심히 넣었도다, 마음을 다해서 넣었도다, 힘을 다해서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요? 많이 넣었도다. 심지어 그 많은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이 말씀이?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 많이 넣었도다라는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러한 의미로 들리실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남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이 과부는 없는 중에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이 과부의 헌금은 누구보다 귀한 것이다, 누구보다 많은 것이고 누구보다 값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과부의 헌금을 본받아라. 이러한 의미로 들리시나요?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칭찬으로 들리죠.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부자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전 재산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가 없는 중에 그 전 재산을 드린 것을 칭찬하는 것이라면 부자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헌금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재산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도 전 재산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전 재산을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을 보시며 과부는 어려움 중에 귀한 것을 드렸고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남는 것을 헌금했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과연 과부를 향한 칭찬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과부의 헌금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죠.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이 과부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넣었도다 하는 이 말씀,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아닌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나 그동안 칭찬으로 들었는데 자꾸 앞에서 아니라고 하니까는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갈팡질팡하시죠? 예, 우리는 그동안 오랜 시간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보며 칭찬으로 본받아야 하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본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1차 회중은 누굽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죠? 제자들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물질이 없습니다. 헌금을 드릴 만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고아와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를 섬김의 대상이고 구제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쭉 들어온 이 제자들에게 오늘 과부를 향한 이 말씀은 칭찬으로 이해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해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됐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로 이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과 오늘 본문 뒷부분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성전이 모두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는 이 헌금 이야기 앞에는 외식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이야기 뒤에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며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과부가 전 재산을 헌금을 드리는 이 사건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과부를 구제하고 섬겨야 되는데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그 과부의 두 렙돈마저도 착취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성전은 그만큼 타락했다. 과부가 구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착취한 돈으로 교회를,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성전은 무너뜨리겠다라고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 이 예수님께서의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과부의 헌금을 닮아라, 그들을 이 여인의 헌금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도요, 이러한 예수님의 의중을 잘 담기 위해서 본문에 잘 표현해 두었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장 4절을 보시면 우리 과부를 수식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과부는 어떠한 과부라고 나옵니까? 21장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어떠한 과부입니까? 가난한 과부라고 나옵니다. 네. 이 4절에 가난한 과부라는 이 가난한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보면 휘스테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족한, 결핍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절에도 이 과부를 수식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어떠한 단어죠? 동일하게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재미있는 것은 이 4절에 휘스테레시스라는 단어를 3절에선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쓴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완전히 빈곤한, 절대적으로 가난한, 도저히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의 가난함,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는 지금 이 과부가 헌금을 드리기 전에는 좀 부족한 상태였고 결핍의 상태였는데 그 두 렙돈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고 나자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빈곤한 상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과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그저 율법이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착취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썩어 빠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는 본문에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라, 본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무슨 교훈을 얻으셨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할 교훈을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반드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 연약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지만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비로소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는 더러 오늘 본문의 고아와 과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가 구제의 대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머리로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아무도 그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이를 때까지 아무도 손 내미는 사람, 아무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돕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의 의무만 강요하며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녀를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무너뜨리겠다. 우리 본문 앞에서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지 못하는 비행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도 필요가 없듯이 사명을 잃은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며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1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 주님의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가 정결해야 되는데, 그들이 경건해야 되는데 그 경건의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경건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예배 잘 드리면 경건하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해 너희가 경건해야 되는데 그 경건의 제일 첫 번째는 뭐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자들, 환난에 처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위로하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는요,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제일 잘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칠레의 장자교회라고요. 오래됐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아름답게 건물을 세우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그것을 좋은 교회다, 바른 교회다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교회이기 위해서는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움에 처하고 곤란 중에 있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일 때 비로소 그것을 바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외된 자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그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육신적인 어려움만 도우는 교회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혼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세우고 구원하고 섬기는 일에 관심 갖는 것, 그것이 진짜 바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 안에는 육신적으로는 평안하고 부요하지만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시험 든 사람들,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볼 때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엉망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좀 심하게 얘기해서는 심지어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느니 차라리 안 나오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두렙돈을 헌금함에 딱 넣을 때 그 동전 2개가 땅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성전세도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율법에서 정한 정결의식도 행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을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했겠습니까? 그녀는 당시 종교적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엉망인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자라일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신앙적인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고 때론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차라리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교회는 그들의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장년들을 목회하면서 아주 못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범적이지 못하고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제껴두는 버릇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순종 잘하고 헌신 잘하고 투덜거리지 않는 사람들은 선호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는 한 자락 깔고 보는 아주 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에 관심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교회된 그들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건물에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150명, 200명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적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나갈 만한 분들 나간 것입니까? 나가도 되는 분들 나간 것입니까? 그래서 가슴 아파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의 책임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오늘 우리가 다른 영혼에게 관심이 없어서 생긴 일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끔하게 있고 예배만 나오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한 영혼이 세워지는데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누구건, 그가 얼마나 부족한 자건, 얼마나 어려운 자건, 그의 삶을 도와주고 그의 생계를 도와주고 그의 영혼을 세우는 일에 힘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으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헌금을 본받아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두렙돈의 헌금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부는 두렙돈을 헌금하며 이 두렙돈이라는 작은 돈을 헌금함에 넣으면서 각오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헌금을 드리고 나면, 헌금함의 동전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서부터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녀는 각오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빈곤 상태에서 헌금을 드리는 순간 그는 가난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 과부는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헌금을 드리고 나면 곧 나가 먹을 것을 찾아야 했고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인 두렙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두렙돈을 드리는 것이 교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그 두렙돈을 드리는 것이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하다라고 그는 결심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이 그 두렙돈을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도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사업장의 문제들, 내 자식 가르치고 먹이고 키우는 문제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날마다 거기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의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자신이 두렙돈을 헌금한 후에 본인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녀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헌금함에 두렙돈을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조금 더 헌신한다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고 위험해지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께 내 시간을 조금 더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드린다고 여러분의 삶이 위태로워지는 분이 여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과부보다 못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왜 과부보다 머뭇거리고 있고 왜 과부보다 생각이 많아지고 왜 과부보다 주저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나가서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과부의 헌신을 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린다고 우리의 삶이 위태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반 이상이 훌쩍 지났습니다. 2022년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해 왔으며, 여러분은 얼마나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으며, 여러분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일에 우리의 삶의 두랩돈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세우는 일에, 영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두랩돈을 드려야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칠레의 장자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존재의 목적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지켜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두랩돈을 주저하지 않고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로서의 목적, 교회로서의 가치를 지켜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람에게 관심 없었고 우리는 그저 말끔히 차려입고 나오면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관심 없었으며 그들을 도울 만한 움직임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두랩돈을 드리는 것을 주저했으며 우리는 그것을 드림에도 우리의 삶에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아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상태이기에 이러한 교회들을 향해 내가 무너뜨려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이 경고가 그저 우리의 귀 속에만 들리고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교회, 영혼 세우는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두랩돈을 드릴 수 있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래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크고 넓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주님, 우리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교회의 목적을 지켜내고 싶고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지켜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사람에게 관심 있는 교회,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두렵돈을 주저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교회,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칠레연합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시오니 이 칠레 땅에 사람 살리는 교회로, 영혼 세우는 교회로, 그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로, 마지막 때에 주께서 무너뜨리시는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귀한 결단을 하며 저 문을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지 않게 하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중에 어렵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 있다면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찾아가서 손 내밀 수 있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모 복음 들고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제 중에 우리의 자매 중에 부족하고 없어서 궁핍하여 주님께 못 드리는 자 없도록 주님 저들의 삶을 살피시고 주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며 주께 드리는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람 세우는 곳에, 영혼 살리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 영혼에 관심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곳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할 때 차고 넘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자들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매일 9시에 저녁 9시에 합심 기도가 있고요. 또 아침 7시 반에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혹 같이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정에서라도 계신 곳에서라도 좀 참여해 주시고 또 좀 힘을 내서 아침 기도회에도 좀 나오실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일 집사님, 독고윤 집사님께서 지난 8월 22일 날 등남하셨습니다. 우리 독고윤 집사님은 이제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 우리 아기가 조금 빨리 나오면서 건강이 조금 약합니다.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알려드리겠지만 처음에 제가 기도 소식을 올려드릴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이름이 다빈인데요, 다빈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 정윤승 집사님, 임레베카 집사님께서 지난 8월 26일 날 보금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보금자리에서 더 믿음의 가정,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길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 부르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 주던 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 주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 주 던져, 생명 주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주 던져, 생명 주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 주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생구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 주 던져, 생명 주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주 던져, 생명 주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 주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분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 주 던져, 생명 주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주 던져, 생명 주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
생명 주던져 지금 곳건지어라.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의 두렵돈을, 우리의 삶의 귀한 것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저문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